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버리는 것이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19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은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 앞에 흙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흙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흙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기장에게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존재다.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것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9장 25절서부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사야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5절 호세아의 그래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춘부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안 가서 여러 번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루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또 한 번 가출을 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할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가출을 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다시 데려다가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품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호세아의 가정의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25절, 26절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은 건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없었고 자녀로 삼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내 백성이 아닌 자였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다. 하나님과 원수로 전락해가지고 이제는 버림받을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지금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 지금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바울이 스스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누가 선택된 자인지는 몰라도 다 멸망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돌아올 자는 돌아온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회당에 찾아가야 된다. 내 동족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핍박을 또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사야를 지금 등장시킵니다. 이게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적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누구냐? 남은 자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가 노력해서 남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견뎌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라면 그 노력은 헛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닙니다. 다 멸망을 받습니다.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일한 것도 없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그 남겨두신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말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31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 자기 의가 결국은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에게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의가 오히려 자신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넘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편 8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자만이 살아남았다.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는 결국은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깨는 바위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가 그에게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그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33절 끝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그 이후에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정하면 결국은 그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가? 아니다. 그럼 다 멸망받는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율법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절망적이다. 바울이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잘한다고는 하는데 왜 저렇게 주님을 끝까지 부정하는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절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 버림받을 자를 반드시 사랑하신다. 심판날이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구원의 손을 펼칠 것이다. 끝까지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붙들 것에 대하여 지금 스스로가 묻고 스스로가 대답하면서 스스로가 가진 고민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물어보고 또 말씀을 펼쳐서 스스로가 대답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고 소망을 찾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사노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과분하게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겸손의 허리띠를 조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직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내 의의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까지 은혜가 되어지도록 내가 주를 위해서 해놓았던 일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루었던 일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의의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면 내 백성을 건져주기를 바란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해답에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내게 허락하신 구원과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늘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